오늘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게 돼서 굉장히 죄송스러운 마음뿐입니다. 이제 목포 초대교회에서 부목사로서 마지막 설교를 하게 되었는데 짧은 기간이었지만 많은 몇 년을 누렸던 것처럼 지냈던 것처럼 저희 가족을 저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영광스러운 교회 30주년을 잘 보내게 해주시고 또 좋은 하나님의 일꾼들을 세워주셔서 앞으로 우리 목포 초대교회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영광된 교회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제가 이제 마지막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기도하는 가운데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제가 주의 이름으로 우리 성도들을 복을 하나님께 빌고자 합니다. 우리가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축복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많이 사용합니다. 보통 하나님 누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옵소서라고 이렇게 비슷하게 또는 언급할 때도 있습니다. 언어학적으로 우리가 깊이 따질 수는 없지만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에서는 그것을 좀 구별하고 있습니다. 즉 축복하다는 것은 사람과 사람에게 축복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축복이라는 단어는 복을 빈다는 단어입니다. 즉 하나님께 우리가 복을 비는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비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님에게 하나님 우리 성도님을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것이 맞는 표현이고,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또 성도님에게 복을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것이 맞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3절에 너희는 후반에 가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즉 대제사장인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하라는 말이죠. 여호와는 뭐예요? 내게 복을 주시고, 여호와는 내게 축복을 주시고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여호와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게 복을 주시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정확하게는 27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즉 이스라엘 자손에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복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중요한 줄기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24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라고 말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가고 있습니다. 알지 못하는 곳, 생각하지도 못했던 곳, 그저 환상하고 들려왔던 소문들, 여러 가지 추측들, 그런 생각들 가운데 이제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굉장히 풍성한 곳이다. 그리고 매우 먹을 것이 많다. 매우 행복한 곳이다라고 우리가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곳을 가보았던 이들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인도함을 받고 있죠.
그 당시 이 고대 사회에서 자기가 살고 있던 성읍, 도시 또는 그 울타리를 벗어난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목숨의 위협을 당할 수 있습니다. 산적, 도적 또는 여러 가지 전염병, 여러 가지 풍토병, 또 알 수 없는 적들을 눈앞에 두고 매우 위험하고 두려운 것이죠.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바로 아론과 그 제사장을 통해서 지금 이렇게 복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부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면 그 목적지가 잘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에 순종해서 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목포 초대교회 우리 성도님 모두가 그 길이 우리가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광야 같은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모세를 통해서, 그리고 대제사장 아론과 제사장인 그 아들들을 통하여 인도함을 받고 있습니다. 그 거친 광야, 두려운 광야, 알 수 없는 땅들,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그곳을 가고 있죠. 이제 그 가고 있는 과정 속에 왜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 말씀하시지 않고 모세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씀하셨을까? 하나님이 내가 복을 주겠다, 내가 너희들에게 길을 인도해 주겠다, 내가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하늘에 큰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모세를 통해서 그 모세와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왜 그 아들들을 이 백성들 앞에,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왜 서서 축복하게 하셨을까? 이거는 단순히 하나님이 말하기가 힘드셨을까? 아니면 어떤 이유에서일까 했을 때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연약함, 즉 인간의 연약함을 통찰하시고 깊이 알고 계셨던 하나님의 깊은 배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출애굽기 20장 19절 말씀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시내산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셨고 이제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처음 말씀하시게 되지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우 두려움에 떨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첫 번째 음성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라고 외치게 됩니다. 죄인이었던 인간들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놓이게 될 때 그 죄성이 드러남으로 인해서 두려움에 떨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즉 광야에서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길을 가고 있는 연약한 인간이기에 우리는 그런 상황에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우셨고 모세를 통해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세우게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본뜻보다도 두려움에 떨기 때문에 그들의 입장에서 그들을 배려하며 그들이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대제사장과 제사장을 세우게 되었던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신약에 와서 그리고 현대에 와서도 교회에 목회자를 세우신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목회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복과 위로를 우리 성도님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이지요. 또한 그 과정 속에 우리의 삶의 여정이 쉽지는 않습니다. 삶의 여정이 누군가는
매우 어둡고 좁은 통로인 이들도 있을 것이고, 또 쉽지 않은 눈물의 통로인 성도님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통로를 지날 때마다, 그리고 겪을 때마다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광야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그 인생의 광야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키시기를 원하신다라고 24절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지키신다라는 것은 단순히 지킨다는 개념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뜻을 조금 더 풀이한다면 우리 주변에 울타리를 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목자가 양을 위해서 맹수들을 통해서 접근하지 못하도록 가시덩굴로 울타리를 치는 것을 지금 지키신다. 즉 하나님께서 자신의 양떼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단순히 지켜주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위험과 어려움에서 우리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울타리를 쳐주신다. 말씀의 울타리를, 복의 울타리를, 하나님의 복음과 은혜의 울타리를 우리를 쳐주셔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때로는 경제적 한파, 여러 가지 어려움, 또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가정에서 자녀들과 부부간의 어떤 여러 가지의 그 관계 속에서 우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협하고 있죠. 우리를 긴장시키기도 합니다. 우리를 분열시키고 분리시키기도 하지요.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24절의 말씀처럼 오늘 목포 초대교회 우리 성도님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복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는 2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굴을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이런 말씀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출애굽기 33장 20절 말씀에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지금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33장의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자는 정령이 죽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민수기 6장 25절에서는 얼굴을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청년부의 설교로 이 본문으로 10분 정도 설교한 적이 있었는데 청년부의 친구들한테는 이렇게 설명을 했죠. 우리 할머니가 또는 엄마가 아기들을 돌볼 때 아기들이 얼굴을 가까이, 엄마 얼굴 가까이 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러면 엄마나 할머니가 왜 그래? 저리 가. 이렇게 표현하지만 그 표현이 미워서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죠. 너무나 사랑스럽지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얼굴을 비춰주시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사야 선지자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라고 한탄하는 말씀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은 오늘 민수기 6장 25절에 나오는 이 말씀은 우리를 죽이시려고 얼굴을 비추시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우리에게 얼굴에 호의와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얼굴을 비추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말씀은 고대 사회에서 왕이 신하의 얼굴을 정확하게 쳐다볼 때 굉장히 호의와 사랑을 베풀겠다는 관용적인 표현이 있다라고 합니다. 즉 오늘 민수기 6장 25절 말씀에
얼굴을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는 이 말씀은 우리를 정령이 죽이시려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죠.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죽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외면하시고 그 죽음을 허락하시고 요구하시고 명령하시고 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하여 우리는 외면당하지 않고 사랑받는 존재, 우리는 구원받을 만한 존재가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을 존재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처럼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 얼굴을 비춰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26절에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얼굴을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강이라는 단어에 우리가 익숙한 단어가 무엇이 있습니까? 샬롬이 있죠. 샬롬이라는 뜻은 단순히 평강, 평화, 평안, 안식 이런 것보다 밤사이 안녕하셨냐 그런 뜻이 더 강하기도 합니다. 이 샬롬은 그저 고난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우리가 폭풍 바다 가운데 있을 때 광풍이 몰아치고 있는 가운데 광야 속에 홀로 혼자 걸어가고 있는 가운데 비바람이 몰아쳐서 내가 다 그것을 몸으로 막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향하여 드사 우리에게 눈을 맞추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삶이 평탄한 이들이 몇이나 있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5장 9절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화평케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이 땅의 진정한 평화와 평강과 화평과 그리고 샬롬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은 누구시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어떤 사상가도 어떤 철학을 소유했다도 이념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권력과 힘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온전하고 완벽한 샬롬을 우리에게 허락할 수는 없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분명히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화평, 평강, 샬롬을 부어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짐을 꼭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27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고 끝을 맺고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나뿐만 아니다, 내 가족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 모두가 서로를 축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토요일 새벽 기도에도 말씀하셨지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다 제사장입니다. 목사뿐만 아니라 장로님들뿐만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메시아로 고백한 성도 한 분 한 분이 택하신 백성이고 그리고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옆에 있는 분을 든든하게 울타리로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다시 한번 다르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거룩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얼굴빛을 하나님의 비춰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세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의 완전한 샬롬이 우리 옆에 분에게 우리 가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오늘 더 중요한 것이 여기에 있습니다. 뭐냐면 24절, 25절, 26절에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기도하죠.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 자녀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의 사업체를 하나님 살려주세요. 우리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때로는 아무도 없을 때 교회 와서 가슴을 치며 소리 죽이며 하나님께 가슴을 치며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구원을 베풀어 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기도합니다. 때로는 그 기도가 내 마음에 와닿지 않아서 때로는 상실감이 들 때도 있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가,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24절,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26절에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24절에, 25절에, 26절 끝에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원하며 원하노라. 지금 하나님께서는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간절하게 우리의 복을 빌어주시고 계신다는 것이죠. 내가 간절히 기도하는 나의 간절함보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에 2번 반복되면 뭐라고 얘기했죠? 강조라고 얘기했죠. 근데 지금 1번, 2번, 3번에 걸쳐서, 그리고 27절에는 온전하게 우리에게 복을 빌어주고 계십니다. 원하노라고 말이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나의 간절함, 하나님께서 간절히 기도했던 나의 그런 눈물의 기도, 가슴을 치며 가슴이 멍이 들 정도로 가슴을 치면서 그렇게 무릎 꿇고 외쳤던 우리의 기도보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더 간절하게 우리의 복을 빌고 계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 마음에 와닿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때로는 나의 기도가 부족하다고 여길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 내 기도가 왜 이렇게 응답이 늦어지고 무감각으로, 무의식적으로 응답이 오지 않냐고 외칠 때도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내 온 가족이, 내가 아는 모두가 힘을 합쳐서 기도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무심한 것이 아니라 우리 함께 우리보다 더 간절히 우리에게 복을 빌어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향하여 주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그 제사장인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하나님의 복을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그 복을 받기를, 축복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몇 개월 되지 않은 사역이었지만 저를 사랑해 주시고 저를 배려해 주시고 저를 도와주시고 협력해 주시고 저의 처지를 이해해 주시고 많은 것을 함께 해 주신 우리 성도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부족하고 제가 많이 서툴었다면 이해해 주시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저를 위해서 열심히 중보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